의과대학의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 삶이 온전치 않잖아요.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분이 매독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 매독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섭습니다. 저희 고향의 옆집의 후배가 매독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머리도 다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저 마지막에 정말 비참하게 그 생을 마름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이제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이제 매독이 걸린 거예요. 또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은 아주 폐결핵에 각혈을 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결핵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녀가 4명인데 그때 한 아이가 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럴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학생들 모두 100%가 다 낙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3가지였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매독 환자이기 때문에 유전인자에 어떤 변이가 일어날 거다. 2번째로는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기 때문에 젖을 먹이면서 특별히 호흡기로 이 아이는 결핵을 앓게 될 것이다. 3번째로는 매독이나 폐결핵으로 인해 반드시 이 아이는 태어났지만은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병약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감사주일 때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와 가지고 돌아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와 보니까 모두가 무너졌어요. 성전하고 성벽만 수룹바벨과 느헤미야가 간신히 수축해 놓았지만은 모든 도로와 모든 집과 모든 건 70년 만에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감사하고 다시 시작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함께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것을 시작하라는 의미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 감사하고 환경을 보지 말고 여건을 보지 말고 70년 동안 황폐된 그것을 보지 말고 감사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감사를 내 뜻이요, 내 계획이요, 내 의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개고 살아야지 환경과 여건에 포개서 살면 너희들은 절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감사하며 시작한 것이 놀랍게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면서 놀랍게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역대상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너희 공동체에서 매일 선포할 게 있는데 오늘 23절 말씀에 온 땅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3절을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선포해라. 이거를 초대교회 헬라어로는 퀘리그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23절을 압축하면은 내가 구원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날마다 날마다 이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캐리그마를 세상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소음 때문에 안 하지만 두부 장사들이 새벽에 만든 두부입니다 소리를 지르면 딸랑딸랑 하면서 지나가면 이 선포를 듣고 두부가 필요한 주부는 얼른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캐리그마를 선포를 배워가지고 신선한 과일이 나왔습니다. 농장에서 바로 딴 과일이 왔습니다. 사과, 딸기 선포를 하면 사과가 필요한 사람들, 딸기가 필요한 주부들은 와서 그거를 소식을 듣고 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다 성경에 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여건을 보지 말고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고 이 캐리그마 선포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은, 여건은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뒤에 돌아와서 가만히 깨달은 게 있어요.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뭐를 깨달았냐면, 그래서 이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역대 상은 제사정적인 관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첫 번째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를 썼어요. 왜 족보를 썼느냐? 너희들에게는 역사를 내가 썼다는 거예요. 역사성을 가리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타락한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완전히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홍수로 물로 심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이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완전히 흩어버렸어요. 근데 흩어진 그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너희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아담부터 써서 1장부터 9장까지 쓴 이유는 역사성.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렀구나. 두 번째로는 역대 상하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데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육적 의미요 선포적 의미에서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 인생에 이 나라의 목적성이 분명히 하다. 이 세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면서 깨달으면서, 첫 번째 족보를 통해서 역사성을, 그리고 부름받은 걸 깨닫게 됐고, 두 번째로는 언약이 뭔지를 깨달았고, 세 번째는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임하실 때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깨달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망각을 하고 기억 속에서, 삶이 아닌 그저 기억 속에서 추억의 박물관에 두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속성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양하고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하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장례를 치르고 와서 장례를 치르면서도 우리 정정렬 집사님이 계속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소식이 들려와요. 의식이 회복됐다. 근데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정정렬 집사님이 한림대에게 의사가 포기했는데 저가 왔다고 손을 왼쪽을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강 권사님이 계속 목사님이 기도했어. 웃어봐 웃어봐 하는데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우리 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은 주께 있네, 주께 생명은 있습니다라고 선포했던 선포가 그대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한국교회 우리 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날마다 증거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물론 약혼은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특별히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까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이 천사의 선포 당황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여러분이 도저히 이 문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어요.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약속과 내 능력을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에 4가지 놀라운 영적 기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선포 캐리그마예요.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캐리그마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교육이 이루어져요. 배우게 돼요. 깨닫게 돼요. 또 놀라운 것은 가르치면서 배워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디다케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인 거예요. 선포의 이 본질을 선포하고 원리를 선포할 때 그때부터 교육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이 세계 모든 교회가 영적 침체가 오는 배경에는요, 뭐 교제 잘하고 잘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먼저 본질을 선포할 때 그때부터 교육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역사 속에 세 흐름이 있잖아요. 첫 번째, 헬라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려고 배웠어요. 많은 것을 아이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왜 교육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어떤 마부가 말에게 밥을 먹이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마부인데 말에게 밥을 먹으면서 왜 책을 보느냐? 이 말은 뜻은 뭐예요? 마부 주제에 뭘 책을 보느냐?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마부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말을 이끄는
마부지만은 내가 책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장 고상한 언어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책을 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공부하고 왜 교육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외가 흐트러지면 그때부터 인간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든가 사회 질서가 모두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의 현대인들은 왜 공부합니까? 왜 교육합니까? 많은 학자들은 말해 써먹으려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 구원을 선포할 때 그때부터 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공동체는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교육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한국교회에는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름 부심은 있지만은 예배 끝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인 헤더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너무나 궁핍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문명과 네트워크가 다 돼 있지만은 현대인들의 삶은 너무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뜨거운 예배자는 있습니다. 뜨거운 예배 인도자는 있습니다. 뜨겁게 설교하는 자는 있지만은 진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지 않을 때, 구원을, 이 본질을 선포하지 않을 때,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공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포, 천사가 말합니다. 너가 아기를 낳을 거다. 내가 어떻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또 말합니다. 네가 성령이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는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때 뭐를 주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선포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에 계속 얘기해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엘리사벳에 갑니다. 친척집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사가랴가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제사장의 반열인데, 근데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그 나이 먹을 때 임신이 됐어요.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어떻게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가 사가랴의 이 언어를 빼앗아 버렸어요. 6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방 말을 했던 사람이 벙어리가 되니까 이제 아기가 점점, 엘리사벳이 이제 커서 임신 중에 이제 10달이 돼서 아기를 낳는데, 그때는 여러분 전통에 따라서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천사가 이미 이름 가르쳐 줬어요. 말을 못하니까 안 된다는 표시를 하면서 막 하니까 뭐를 갖다 달라고, 서판을, 글씨를 쓸 수 있는 서판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딱 쓰는 순간에 사가랴가 말이 터져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교제하면서 마리아는 그때부터 그 영적인 교제, 언약의 교제, 선포의 교제를 나누고 난 뒤에 약혼자를 만납니다. 요셉을 만납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엘리사벳 알지?
사가랴 가문 알지? 요한이 태어났어. 이건 성령님의 역사야. 여러분, 이 코인이오니아, 말씀의 교제, 말씀의 나눔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요셉은 처음에는 끊으려고 했어요. 낙태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선포와 그리고 교육과 가르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를 그대로 남편으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연말을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자녀들과 성탄절 트리를 만들면서 얘들아,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 왜 성탄 트리를 만드는지 아니? 왜 촛불을 켜는지 아니? 왜 이게 은줄을 내리는지 알아? 은줄은 예수님이 헤롯이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 내렸을 때 애국으로 피신 가셨어.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세상에 거미가 거미줄을 내리는 거야. 근데 거기에 서리가 내렸어.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서리가 있는 두 동굴을 보면서 통과! 왜? 이거는 금방 사람이 들어간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은줄은 바로 그런 의미야.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 성찬의 의미를, 성탄 절기를 여러분이 가르칠 때 세상은 지금 캐롤송을 못 틀어요. 왜? 저작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탄 트리를 만들면 우리에게 잠자는데 불편하게 한다, 침해한다, 인권 문제를 가지고 계속 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교제하고 가르치고 나눌 때에 어릴 지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예수는 마리아에게 태어날 때 천사가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거라고 그 선포를 그렇게 선포했어.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놀라운 건 이상하게 여러분 셀레베 드릴 때 누군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말하면 가르치는 자가 더 은혜가 됩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은 다른 게 뭐예요? 일반 교육은 옛날에 한샘 국어 유명한 그 강사가 밤새 4시까지 술 먹고도 칠판을 두고 그냥 기계처럼 가르쳤어요. 거기는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교육은 내가 깨달은 거를, 내가 은혜 받은 거를, 내가 경험한 것을 가르치면 그게 간증이 되고 양식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당신은 기름 부으심의 연출자라고 한 이유는 복음을 경험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가정과 모든 삶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복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님이 교회를 못 나가신 지가 4년이 됐어요. 자녀들은 전부 그 교회를 떠났어요. 형제들은 말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누가 이 장례를 집례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생각은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어머님의 기도로 목사가 됐으니까 세린교회가 주요했으면 좋겠다. 큰형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둘째는 또, 셋째는 아니 큰형님이 청주에 청북교회가 4,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럼 거기서 하면 어떠냐, 다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김 목사 생각은 어떠냐. 근데 이미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은 임 목사님에게 지난주에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내려가면서도 하나님 이 장례, 나을 장례 모든 절차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비록 말하지만은 동생이기 때문에, 넷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름 부으심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평생 내숙교회 초대 권사고 그래도 내숙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형제들이 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장례가 끝나면 분배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또 솔직히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기름 부심이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9년을 지냈어요. 저의 목회 남은 9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린의 가족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생활 속에, 그리고 기업하면서, 사업하면서 직장 생활에 모든 전 영역에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메시지를 지난주에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후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 언어, 사역, 모든 일에 기름 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셀장님들, 목사님, 나는 다 떠나고 우리 부부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자기 자신한테 먼저 선포하십시오. 여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약속을 믿고 선포할 때, 그때부터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느 때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왕인데, 여러분 원래 가장 높은 자리는 고독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누구하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자기 자신한테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은 게 바로 시편 103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 말하면 다윗도 너 왜 그래 왜 그래? 너 그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너 지난날 어떻게 왕이 됐는데 너의 지난날 모든 은택을 잊지 마. 자기 자신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를 하기 전에는, 이 선포를 못할 때는 간음했잖아요. 간음하게 들키니까 죽여버렸잖아요, 남편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한테 선포하십시오. 혹시 질병을 가지고 온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몸에 손을 대고 선포하십시오. 남편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천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않게 검사를 받게 되고 생각지 않은 은사를 만나고 매일매일 약을 먹었는데 어느 날 내가 나 자신한테 구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방편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방편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다윗이 구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교육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155편까지는 전부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시는 문학 장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이데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인은 언어의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영적 파수꾼이라는 거.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나이 먹으면 또 고독해집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다윗이 그랬거든. 다윗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넌 찬양해. 지난날 은택을 잊지 마. 이거를 깨닫고
다윗은 본래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3번을 기도하잖아요. 아침 조도, 만도, 대도라고 그래요. 수도원에서는 그래서 꼭 3번을 기도해요. 예손에 가면 아침 조도, 만도, 대도가 지금도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 3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나 연약하고 영적 침체가 순간순간 밀려오니까 장막에 가서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7번씩 찬양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가대를, 봉사자를 찾는 거예요. 레위인에게는 문지기, 성전 문지기해라. 당신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당신들은 성가대를 만들어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봉사가 뭐예요? 디아코니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캐리그마, 선포, 복음의 선포, 그리고 2번째 디다케, 선포하면서 교육은 시작되는 거예요. 3번째 코이노니아,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셀레베 드릴 때 말씀을 같이, 초신자가 왔는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자기 삶에 적용했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 졸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은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 그리고 포기의 그림자를 다시 밝혀주어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재생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영적 기름 부심에 내가 연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공동체 식구들에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때부터 선포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출하십시오. 할렐루야. 셀장님들 특별히 셀 예배 드기 전에 먼저 오늘 찬양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지금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 변하는 축복의 상태는 뭐냐?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 익숙한 것과 끊임없이 결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라고 이렇게 시를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기도를 쉬니까 합법적으로 마귀가 내 삶에 들어오도록, 나를 경외심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믿음의 선포도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게으러지면 합법적으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를 지적하고 편편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그는 영적으로 이미 합법적으로 자기가, 마귀와 사탄이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예수를 낳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모두가 학생들이 낙태시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은 베토벤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 매독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에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가 바로 베토벤입니다. 그는 그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젊었을 때 20살 때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악가가 청각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피아노를 치면서 어떻게 그 감을 잡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차르트와 함께 같은 시대에 빈에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같이 연주를 하고 같이 지냈던 시대에 놀라운 것은 그는 운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이라고 하는 작곡을 했습니다 라면서 기자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고백뿐만 아니라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이 선포를 통해서 교제가 더 깊어졌습니다. 모차르트가 베토벤에게 천재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모차르트도 베토벤도 죽은 지가 300년이 지났습니다. 300년 지났지만 지금도 그들은 많은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요, 많은 에세이 쓴 사람들 보면 음악가들 가운데 베토벤의 그 롤랑이라는 사람이 쓴 베토벤의 생애를 읽고서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승리했구나, 열매를 맺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영적인 교제를, 영적인 선포는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가 운명을 작곡한 것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디아코니아 사역을 죽었지만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대안은 나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셀 공동체에 여러분이 대안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연출을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반드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조금 크게, 나는 기름 부심의 연출자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감독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연출을 할 때, 그때 기름 부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